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1291쪽) 미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한 몇 주 동안, 한 2, 3주 동안 미가서를 볼 것이니까 잘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래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아멘.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보는 중에 이 유다 나라, 남왕국 유다 나라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던 미가 예언자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미가서 정도는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잘 읽지를 않지요. 설교도 잘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편식하지 말고 다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미카예후 그럽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죠.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같이 따로따로 물론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사야는 주로 궁중에서 왕궁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예언자이지만 미가는 주로 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미가 선지자보다 사실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므낫세 왕까지,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왕까지 약 한 50년간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 미가는 이사야보다 조금 늦게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왕인데 요담 왕부터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한 40년 정도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봐야 하는데 좀 이사야 선지자 활동이 좀 기니까 미가 선지자부터 우리가 좀 먼저 만나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백성들아 들으라. 제가 다자를 빼먹었어요. 백성들아 다 들으라.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이 주로 보면 농민들이나 또 평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왕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이런 백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책망을 하지요. 그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그 부당 이익을 취하고 또 부정을 일삼고 그리고 또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축적시키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거든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미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요즘 뭐 LH 사건 때문에 또 이 시민 단체에서 그걸 또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감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디까지 감추려는지 온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줘 버린 겁니다. 알려줘 버리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야단이죠. 당장 뭐 LH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라, 해체시켜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백성들이, 국민들이 모두 다 잔뜩 지금 화가 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백성들에게 그걸 고발해 버린 겁니다. 권력층들, 그 지도층들이 그 부정을 일삼고 불법을 일삼고 착취를 하고 백성들은, 농민들은 좀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온갖 이득을 취해서 착취하고 부자로 살면서 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다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는 이런 참 권력층들, 지도층들을 이 미가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미가가 전하면 네 예언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왜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느냐.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그걸 자기들에게 욕하는 걸로 듣게 됩니다. 이래서 미가를 아주 참 미워하고 또 자기들에게 아예 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 미가 선지자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도 뭐 받아줘야 말이죠. 그래서 이 미가가 계속 이래 놔뒀다가는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뭐 요즘 시대는 그 어디서 뭘 이야기하면 금방 온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 정도로 뭐 요즘 세상 그런데 이때는요 왕궁에서 또 저 수도권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하면요 지방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캄캄한 거죠.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가만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저 권력층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놀잇개감이 돼가지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에게 빼앗기고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미가 선지자가 안 되겠다. 백성들을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 백성들을 일깨워 줘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계몽 운동 하듯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일깨워 줘야 되겠다. 이래서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아 다 들어봐라 이러면서 지도층과 권력층의 그 불법과 부정을 폭로해 버립니다. 폭로해 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미가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걸 사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미가서를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혹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바른 진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전도의 원례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 뒤에 그 모임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원래에 있는 날에는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미가가 그렇게 좀 자기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래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겁니다. 짓밟아 버리신다는 것이요. 여기에 땅의 높은 것을 밟아 버리신다는 말은 여러분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세워진 그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이스라엘 문화가 좀 다릅니다. 비행기를 요즘 비행기도 잘 못합니다만은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상공에 가서 비행기 밖으로 이래 창 밖으로 내려다 보면 높은 곳에 도시들이 주로 높은 곳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곳에서는 땅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높을수록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살아요. 고관 대작들이나 또 부자들이 땅의 높은 곳에 주로 살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도시일수록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예루살렘도 아주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이렇게 산 꼭대기에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을 하나님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때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이 아니고 밀랍이지. 밀랍 양초. 우리가 불 앞에 양초가 녹듯이 밀랍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꾸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셔서 한번 짓밟아 버리면 너희들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끝난다. 순식간에 도시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냐? 5절에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온통 산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이방 여자를 첩을 두는데 그 너무 많이 뒀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솔로몬하고 살면서 자꾸 자기 나라 신을 예루살렘에다가 그 신전을 세워 놓고 싶다는 거야. 산당도 지어 놓고 싶고. 그러니까 여자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요, 온 세상 이 만국 우상에 박람회 하는 정도로 예루살렘에 우상이 절비한 거고 산당이 절비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방백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네. 옛날도 그래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엔 더 하지요. 그 수도권에서 이들이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온갖 사치를 일삼고.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악한 권력자들, 수도권에 있는 이 악한 지도자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 높은 곳을 내가 짓밟아 버릴 것이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은 다 녹아버릴 거야. 미가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이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겠다는, 그 지대를 드러낸다는 것은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해파하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까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거야 그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미가 예언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멸망을 하거든요. 이런 멸망을 염두에 두고 이 사마리아가 사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갈아엎으신 거야. 그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갈아엎으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해요. 내는 이제 미각이죠.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느냐? 너무나 이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왜냐? 이 유다 예루살렘도
그들의 그 상처가 이제는 고칠 수가 없대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야.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 이들도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못지않게 병들었다는 거야.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사실 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주로 주 무대로 활동을 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을 하니까 그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의 그 죄가 유다까지 이르렀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왔다 지금. 근데 너희들의 그 상처가 고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이 유다 나라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가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사실 이 일이 있고 160년 후에 남왕국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그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 미가 선지자가 이걸 내다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애곡하라는 거야. 이 나라가 이런 꼬라지가 됐으니 먼저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해요. 일단 우리가 울어야 된다. 이거 10절에 보면 가드에 고하지 말고 도무지 호곡하지 마라. 가드는 블레셋 성읍이거든요. 저 이방 블레셋 나라에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그들에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할 필요 없다. 우리가 먼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그 외국에다가 자꾸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소문내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찡찡거리지 말고 우리가 울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자. 우리가 애통하고 애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해야 된다는 거야.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래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그러니까 이 티끌에 굴는 것은요, 너무나 애통했을 때 티끌에 뒹굴면서 그 애통을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티끌에 뒹굴어 가면서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 지금 우리가 그냥 울 것도 아니고 이건 막 가슴을 치면서 이 티끌의 죄에 막 뒹굴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 나라가 지금 형편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백성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11절에 사빌금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 것이고 사한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은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지향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멸망이 올 것이니. 자, 저 사빌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마을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빌에 있는 백성들아, 사한안에 있는 백성들아, 그리고 마롯 백성들아, 우리 다 울어야 된다. 13절에 라기스 거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여호와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가드 모레셋은 그 미가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하고 작별하는 거예요. 작별하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이러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좀 다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 나라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곳곳 마을을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마레사 검이나, 마레사도 이 모레셋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레사, 모레셋.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 앞에 임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를 얻을 자, 그러니까 너를 침공해서 너를 사로잡아 갈 적국을 내가 너한테 임하게 해서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적국이 와서 너희들을 사로잡아 갈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너는 너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해라. 네 머리로 크게 무너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너희들이 머리털을 뜯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퍼하고 애통할 때 이 죄를 무릅쓰고 티끌에 뒹굴고 그 이제 너무나 애통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프고 그보다 더 애통한 모습은 뭐냐? 머리털을 집어뜯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집어뜯는 거야.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 하고 먼저 1차적으로 사람들이 갔잖아요. 나중에 에스라가 한참 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그 에스라 학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 먼저 와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한 그 백성들, 특히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제사장이 말이죠. 온갖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살림을 하고 어떤 집에는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는 거. 거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바빌론에 포로 생활했으니까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갔는데 먼저 가서 이스라엘을 건설한 사람들이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에스라가요 기가 차서 그래서 그걸 보고 듣는 순간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에스라가 자기 머리털을 집어뜯습니다.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자기 머리털을 집어뜯으면서 슬퍼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당장 못 가르치고 그것부터 수습을 해요. 에스라가 수습을 해서 다 파면시키고
이방 여자들 다 돌려보내라 하고 다 돌려보내고 그 일을 해요, 에스라가. 그만큼 슬플 때 그 머리털을 집어뜯는 거예요. 수염도 집어뜯고.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해라.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네 머리를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해라. 독수리 머리에 털이 없거든요. 그처럼 집어뜯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2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이제 그 2장에 이들의 이제 제약상이 나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누가 하느냐? 이 권력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야, 내일 날 밝으면 누구 집을 덩쳐먹을까? 누구 것을 벗겨서 내가 먹어 치울까? 이런 것만 계획을 세우고 날이 밝으면요 또 나가서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거야. 이런 아주 악한 이 권력자들, 공무원들, 방백들,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재앙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여기 풍사라는 말은 풍자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도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미가 같은 예언자가 이 악한 권력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듣고 우리 앞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여기 평급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까짜르라 하는데, 까짜르라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순엉터리다. 어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족속이고 순엉터리다. 어찌 그런 말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느냐. 미가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은 순엉터리야.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않아. 그러니까 미가 같은 이런 예언자가 이 바른 말은 정직한 자에게는 먹혀 들어가지만 이런 악한 자들 이들에게는 이걸 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욕으로.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백성들아 다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 미가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이 권력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미가가 나중에 이걸 기록해서 모든 오고 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걸 들려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걱정이 됩니다.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온 국민들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는 국민들이 바르게 해서 국민들이 일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정말 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오늘 잠시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매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 제약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굳게 지켜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